여러분 구별된 자가 맞으시죠? 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누가 거룩하시죠? 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될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천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백성들과 또 천국의 천사들, 그렇죠? 그들이 하루 종일, 천사들도 종류가 여러 종류죠.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들도 있겠지만 이상한 형상을 한 천사들도 있잖아요. 그룹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온 몸에 눈이 막 셀 수 없이 붙어 있고 날개가 6개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영적 존재들이 계속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이거거든요. 거룩, 거룩, 거룩.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세세무궁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될 단어가 앞으로 거룩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더러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럽죠? 더러움의 원조가 누구죠? 예, 잘 알고 계시죠? 사단. 사단은 하는 짓이 다 더러운 짓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거룩한 분에게서 떨어져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함이 싫어서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거룩함이 싫어서 떨어져 나온 존재가 어떻게 거룩함을 닮아가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사단의 역사는 항상 더러움을 동반합니다. 항상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그렇죠? 딱 보면은 요즘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그렇죠? 이상한 역사들을 다 성령의 역사로 막 짜집게 해가지고 막 올리는데, 딱 보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맞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더럽게 역사하실 리가 없잖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더럽게 역사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구분을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것들을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자신이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게 되죠. 맞죠? 우리가 섞여 있는 상태라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맞죠? 거짓말과 진리를, 그렇죠? 근데 왜 구분 못하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너희는 구별된 자야. 그거예요, 사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더럽잖아요. 어두, 흑암, 거짓. 이게 다 누구한테 속한 거죠? 사단.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너희는 구별된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구별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을 인식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야. 구별된 자야. 그러니까 구별된 자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맞잖아요.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제 알아가셔야죠. 무엇이 구별된 삶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별된 책을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책들과 구별된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이 놓치면 절대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신 책이 유일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놓치면 구별된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가장 정성을 들여서 가장 공을 들여서 없애려고 한 게 성경이거든요. 왜? 성경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지면은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작업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지키셨잖아요. 말씀이 변질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딱딱딱 세우셔가지고 저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자꾸 기독교와 섞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종교단체들이 생겨났거든요.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종교단체들이 자꾸만 우리 기독교와 합치려고 하거든요. 합치려고 해요. 우리 손잡고 하나 되자. 종교가 통일돼야 되지 않겠어? 종교 통합운동을 해. 너희들한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 되려고 하거든요. 이게 누구 짓이에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 짓이에요. 왜? 사단은 이거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구별되지 못하도록. 많은 옛 생각에 잡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아니, 기독교는 이방 종교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종교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야 돼? 우리는 우리나라 토속신이 있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죠? 복음 전하다 보면 들어봐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한 민족을 선택을 하고 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은 내 백성은 내가 구별해서 인도해 줄 거야. 구별해서 책임져 줄 거야. 구별해서 보장해 줄 거야. 그렇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이스라엘의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한 민족을 택해서 내가 택한, 내가 선택한, 내가 구별한 민족은 이렇게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확실하게 보장해 줄 거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별지어서
딱 선택을 해서 보여주신 거지, 맛배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냥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인데 왜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장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국가는 다르지만, 민족은 다르지만, 인종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 입장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렇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사람이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구원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인생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말하다 보니까 또 복음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사는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 골라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창고에 소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는 의미 안에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죠? 너희의 겉사람이 구별되면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겉사람, 이렇게 행위적으로만 구별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진짜 구별된 거룩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어디서부터? 네,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속이 구별되지 않았으면서 겉만 구별되면 그건 뽀록 나죠. 뽀록 나요. 언젠가 뽀록 나요. 그렇죠? 속이 구별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영이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된 자가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미안하지만 악령, 사단이죠. 사단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막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짓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이단 잡신 종교들에서 내세우는 거지 절대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령에 소속돼서 태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은 항상 구별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영적인 부분을 구별시켜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속사람을 구별짓도록 해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스스로 죽은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해. 진리와 거짓이 구별된 거예요. 이놈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렇죠? 이는 저가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죠? 악령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어. 왜?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구별하라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10계명 중에 1계명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그렇죠? 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마.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명 중에 1등이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계명을 주실 때도 이걸 염두에 두고 계명을 주셨어요. 구별.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이라는 게 구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을 구별해야 돼. 그렇죠? 두 번째, 영이 구별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구별돼야 되거든요. 맞죠? 생각과 마음이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불신자들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와 구별될 수 있는 게 뭐 때문인데요? 말씀을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주는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다 모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사실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실은 불신자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이 담겨 있지 않는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똑같잖아요. 그럼 불신자잖아요. 사실상. 하는 짓이 드디어 나타나는 겉사람의 행동이 불신자하고 똑같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게 세 가지라니까요. 영을 구별하고,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겉사람의 삶을, 행동을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구별돼야 됩니다. 그게 거룩. 겉사람만 구별된다고 거룩?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 살려면은 너한테 뭐가 필요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야. 마태복음 3장.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3장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야.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너 구별된 인생 살아야 되잖아. 그게 회개야. 그렇죠? 회개가 뭔데요? 나의 구별되지 못했던 그렇죠. 삶. 나를 구별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바로 죄거든. 예. 결국 그 죄 때문에 내가 구별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거든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너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지.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어둡고 잡힌 삶이었는지를 발견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언제 가능하죠? 발견했을 때. 네. 눈이 열렸을 때. 아,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맞잖아요. 그 죄가 인정됐을 때. 그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계속 회개해 본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나요? 안 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진짜 발견하게 될 때 스스로 자복한다는 게 그런 뜻이죠. 스스로 엎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엎드려. 언제 엎드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 그게 구별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구별. 결국 구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구별된 삶 살으라고. 그래야 회개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 가지 시험 당하잖아요. 세 가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세 가지에 잡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진짜 양식을 구별해야 돼. 그렇죠? 양식, 응? 네가 떡으로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실제 너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따로 있어. 그렇죠? 영의 양식을 구별해야 돼. 그렇죠? 양식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육의 양식에만 환장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만 인생 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양식을 구별해. 두 번째, 또 뭘 구별하라고요? 너 순서가 잘못됐어. 그렇죠? 응? 네가 우선 순서가 아니야. 네가 1등이 아니라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순서를 구분해. 너의 동기를 확실하게 순서를 정하라. 그렇죠? 사람들이 다 나 중심으로, 그렇죠? 나 위주로만 순서를 정해가지고 살잖아요. 맞죠? 나를 위해서 또 막 말씀을 받잖아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결국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안정과 내 평안을 위해서 말씀 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맞죠? 불교, 이슬람교, 무교교 결국은 다 나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복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왜 종교가 아닌 줄 아세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나 중심이야. 내가 1등이고 내가 우선순위야. 근데 우리 복음, 기독교는 절대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 됐다가 결국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나 중심의 함정에 빠져서. 맞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거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복하려고? 하나님 중심 회복하려고.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별하셔야 돼요. 그거 구별하라고 순서를 제대로 하라고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뭐죠? 경배. 그렇죠? 진짜 내가 경배 드려야 돼. 그렇죠? 진짜 내가 경배 드려야 될 대상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있지만 성공해서 결국 누구한테 경배하는 줄 아세요? 다 이 세상 신 사단에게 경배해요. 실컷 성공해놓고 사단에게 경배한다니까요. 그럼 그 업적을 다 사단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배의 대상은 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오직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시험들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양식을 구별해. 그게 거룩한 삶이야. 맞죠? 순서를 구별해. 그게 거룩한 삶이야. 경배 대상을 구별해. 그게 거룩한 삶이야.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죠? 베드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뭘 구별하라고요? 네 인생을 구별하라고. 그렇죠? 네 인생이 가야 될 길을 구별하라고. 어떻게 구별하라고? 나를 따라오면 구별된 길을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별된 길을 가려면, 구별된 인생 살려면은 누구 따라가라고요? 잘 알고 계시네. 말씀 그리스도 따라가야지만 구별된 길을 가는 거고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별 자체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뭘 구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잘못된 구별에서 빠져나오도록 자꾸 시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뭘 구별하라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복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복. 실제 뭐가 복이고 뭐가 화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진짜 복이 뭔지를 예수님이 팔복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그렇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게 복이야. 애통하는 거, 그게 복이야.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 말씀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핍박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게 복이야. 왜? 그게 왜 복인 줄 아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 나중에 너 천국 가잖아. 너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위해서 핍박받은 거 다 어마어마하게 상으로 너한테 다 돌아와. 복이잖아. 맞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어. 그거 복이잖아요. 지금은 핍박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구별하라고.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렇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욕먹은 적 있죠? 저도 소금 뿌려 당해본 적 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집에서 소금을 그 주황색 바가지 있잖아요. 소금 담아가지고 저한테 진짜 뿌리더라고요.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20대 때. 욕하며 쌍욕하면서.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심지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모함한다니까요. 거짓으로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별의별 거짓말로 막 모함하고 되게 억울하죠. 억울해. 막 잠도 안 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뻐해. 기뻐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해.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누려봐. 그 사람들이 너희를 막 모함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기뻐하고 한번 즐거워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응? 왜냐고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작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 상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은 당연히 있는데 그 상이 커. 그렇죠? 그거 알았으면은 당연히 즐겨. 기뻐해. 누가 나 뒤에서 막 뒤통수에다 욕했다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지 말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별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잡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으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한 삶 속에 들어오면은 그런 육신의 것들을 다 걸러서
그렇죠? 채로 걸러서 정수기 필터로 걸러서 하는 것처럼 다 걸러서 구별된 것들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맞잖아요. 욕하면 욕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잡히고 눌리고 그거는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렇죠? 정말 구별이 가능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기도. 그래서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알려주는 기도예요. 딱 보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뭘 구별하라고요? 네 아빠가 달라. 그렇죠? 네 아빠가 달라. 아빠를 구별해. 네 부모를 구별해. 네 혈육을 구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렇죠? 그분이 어디 계시다면 하늘에 계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 하늘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속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구별하는 거죠.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죠. 거룩 구별. 여긴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그렇죠? 어떤 나라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는 그 구별하라고요. 그렇죠? 누구 뜻이냐고요? 내 뜻이냐고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거 구별하라고요. 그렇죠? 또 뭐 구별하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시험. 일용할 양식. 양식 구별하라고요. 그렇죠? 또 죄 지은 자, 죄 사해 주는 자. 그거 구별하라고요. 죄 짓는 자들, 죄 사함 받는 자. 그거 구별하라고요. 그렇죠? 사단에게 잡히는 자, 빠져나오는 자. 그렇죠? 시험에 드는 자,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자. 악에 빠지는 자, 악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거 구별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거 구별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별돼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 외듯이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 저 아침 기도할 때 이 기도 시작하거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제 자신을 구별시킵니다. 진짜. 아침에 저 기도할 때 꼭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건 진짜 사람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라니까요. 기도 자체가 격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조용한 시간 집중해서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 다 더러움, 어두움, 흑암, 거짓에서 확실하게 분리됩니다. 그 정도로 구별되는 확실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한 단어만 확실하게 붙잡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누구 사이를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뭔 뜻이죠? 여호와께서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니까요. 구별하셔서 대우하시는 거예요. 실제 구별하셔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맞죠? 구별하셔서 응답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 보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 속에 살고 있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죠. 그렇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죠. 또 바른 것과 틀린 것이 섞여 있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확실하게 분리하고 깨끗게 하고 차단시키고 구별하려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사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은 육신 세계에 모두 섞여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맞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분리시키려고 해도 힘들지만 거의 불가능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구별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그렇죠? 진짜 믿는 부분과 믿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세요. 아, 네가 이 부분은 믿고 있구나. 네가 이 부분은 안 믿고 있구나. 맞잖아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구별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잖아요. 구별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만이 거짓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붙잡으시라고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시라고요. 성령만이 악령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구별된 삶을 걸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붙잡으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그렇죠? 흑암을 걸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 이름만이 구별된 이름입니다. 구별된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나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이 구별된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만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득 고백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확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최고 소중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